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그 내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있다,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뜻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영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까지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외치시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겠다. 저 우상에게 내 찬송을 주지 않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반드시 영광 받을 거고 나는 반드시 찬송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라고 하면서 새 일, 이 새 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제 이 세상의 궁극적인 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10절, 12절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또한 정말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뺏기지 아니하고 찬송을 뺏기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영광과 찬송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찬송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자, 우리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했죠? 넘어질 것 같지 않고, 쓰러질 것 같지 않고, 멸망당할 것 같지 않은 어느 나라? 바벨론.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 쓰러질 것 같지 않은 그 강대한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멸망 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요.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바사왕 고레스라고 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넘어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동안 70년 동안 묶여 있었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귀환하게 되어져요.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요. 자, 이것은요, 이 사건은 바로 그림자와 같습니다. 어떤 것의 그림자냐면 이 온 인류, 이 세상의 전 역사의 궁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묶였어요. 사탄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묶였어요. 바로 바벨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바벨론을 사단의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넘어질 것 같지 않은, 멸망당할 것 같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그 죄악된 세상,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세상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이루세요?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한 사람을 세워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온 인류의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일에도 동일하게 한 사람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오. 그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자, 그 한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상상이 점점 가십니까?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말은 겸손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질 때에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그 모습처럼 저항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러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약하디 약한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바로 그런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 약한 영혼, 부족한 영혼, 그 영혼들을 꺾지 않고 끄지 아니하고 세운다는 뜻이죠. 정의를 행한다는 거죠. 또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아요. 결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를 이루신다는 얘기죠. 자, 누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그렇죠.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고레스와 같이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멸망당할 것 같지 않은 그 악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 그 일을 이뤄가듯이 이 온 인류를 붙들고 있는 그 사단의 그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도저히 멸망당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을 멸망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기에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온 인류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하냐면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예수님 그리스도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언약을 이루고 또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빛이 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을 때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갇힌 자를 풀어내어주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치유하겠다, 회복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으로 인하여,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회복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런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바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시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감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계속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과 그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완전체가 아니에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일단 육신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질병 가운데, 이 가운데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건강 가운데 있는 자가 없어요. 또 그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한 자가 없어요. 다 상처 입은 자들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고 그 상처의 흔적, 그 상처로 인하여 우리 각자가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성격에 뭐가 다 나 있어요. 어떤 말 들으면 욱하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사람은 그런 말만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뭘 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는데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 일만 생기면 막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흠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고, 다 뭐가 나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도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잘 믿다가도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육,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그 분이라 그랬어요. 그분을 믿는 우리가 먼저 치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난 그 성격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놀리키는 게 아니라 놀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치유가 됐지? 회복이 됐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연륜이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변화가 없다? 치유가 없다? 회복이 없다? 그 사람의 성격이 여전히 예전과 모습이 똑같다? 그들의 건강의 모습이 또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옛날 모습하고 똑같다? 그럼 결국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전기가 어떻게 이 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조그마한 우리 철사 같은 아주 얇은 철사 같은 코일이 있습니다. 그 코일이 전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기를 막 저항하는 거예요. 전기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일이 뻘겋게 달아올라요. 뻘겋게 달아올라요. 그러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막 작용이 일어나요. 어떤 작용? 치유의 작용이, 회복의 작용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깥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빛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빛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빛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맛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일이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섬들 중에서, 섬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찬송을 전할지어다, 드러낼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자연적으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치유의 영혼 육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빛으로 드러나고 향기로 드러나고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정의를 이루시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내 가족이 보게 될 것이에요. 내 이웃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빛은 더 밝아질 거고 더 넓어질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궁극적인 그 인류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또한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쓴뿌리가 뽑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작용해서 빛으로 드러나는, 변화의 온전한 역사의 그 빛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